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남자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여자는 옳고 그름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 애인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오로지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어요. 1절입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일정 중에 중간 지역인 두로라는 곳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오늘 두로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느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부로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왼편에 구부로를 두고 이렇게 항해하는 모습을 봐요. 저곳이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섬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 전도했던 제자들이 이 두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갈 때 그 전송하려고 만남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결국은 나중엔 죽게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재산을 남겨서 자식에게 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낸다든지,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져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겨야 되죠?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누가 천국을 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제자를 남겨놔야 그 다음 세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선배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이 천국 갔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게 뱃속에서부터 믿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저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믿고 지금 신앙생활해요. 그럼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고 가야 그 다음 세대들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복음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제가 기쁨의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사실은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거기서 나오게 되더니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 개척했는데 가끔 질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큰 교회에서 편하게 대우받고 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쫓겨나가지고 허허벌판에 우리가 피아노 학원에서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상가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건물이 있는데 왜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냐,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게 놔두지 왜 나를 갑자기 쫓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요.
내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니엘과 같은 제자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난 이 기도가 이렇게 센 기도인 줄 몰랐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다니엘 같은 제자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근데 다니엘 같은 제자를 양육하게 하려면 큰 교회에서는 목회를 못하니까. 거긴 그쪽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제자를 양육하려면 목사가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자를 양육해?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제가 설교는 했지만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겨나겠지. 난 그때 쫓겨난 게 너무 감사해요. 쫓겨나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작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자를 양육하는 법도 알게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나 알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질문해. 옛날에 다시 그 큰 교회 갈래? 아니면 기쁨의 교회 할래? 기쁨의 교회 하겠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전도해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전도를 해. 그때는 제가 큰 교회 했지만요. 저도 전도 못했고 그 교회 성도는 숫자는 많아도 전도를 못해. 어느 정도 전도 못해요? 자기 자녀들도 전도를 못해. 그냥 수만 많은데 군사가 아니야. 군사가. 남 하나만 좋은 거야. 그냥 그 공갈빵 같은 거 있죠. 모양은 큰데 속은 텅 빈 것처럼. 성도가 군사 알곡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요. 성도들이 전도하고 저도 전도하고. 그때랑 제 신앙 수준을 보면요. 지금은 진짜 이제 좀 하나님이 쓸만하겠다. 그때는 쓸 수가 없어. 한 건 설교만 잘한 것밖에 없어. 기도도 못하지, 전도도 못하지, 양육도 못하지. 그냥 겁만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 다니엘 같은 제자를 양육하게 없어. 이제는 제자를 양육할 줄 알아요. 제자 양육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을 알면 돼요. 천국.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축제를 했어요. 성도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뭐요? 폐암 4기였는데 하나님 낫게 했어요. 위암 걸렸는데도 낫게 했어요. 자기가 왜 낫죠? 자기가 천국을 전하고 영원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서 전하는 게 유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얻는 게 유익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유익이에요. 내가 살아서 병 낫고 전도하는 게 유익이에요. 전도하는 게 유익이니까 하나님 그분 살려줬잖아요. 한 성도님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암이 2개 있는데요. 싹 다 났어요. 그래요. 내가 그분한테 성도님이 암이 난 이유는 성도님이 천국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한 거예요. 그 성도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암에 걸렸는데도 많이 나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능력 주세요, 치유 주세요 할 때는 안 났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상관없이 천국을 알고 영원 구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게 간증이 되게 했어요. 간증이. 이게 참 희한하다. 그렇게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치유 은사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더니 오히려 전도하고 영원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그 방향이 이쪽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천국은 공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죽기 전에도 예수님 이 부르면 천국 가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말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멘 이래도 천국 가. 왜냐하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요. 지옥은 마귀랑 귀신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조건은 두지 않았어.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조건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만 믿고. 그러니까 먼저 믿으면 좋지만 먼저 믿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 부름만 보라도 가게끔 하는 다 용서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간다는 거야. 천국은 공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데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니 내가 불쌍한 거예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고 스스로워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저 사람 30년 후에 지옥 가는데, 이 생각하면 마음이 불쌍해. 그래서 길 가는 사람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어젯밤에 꿈에 나타났는데요, 나 목사님 꿈 꿨어요, 나 교회 갈래,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나도 알아요. 내가 전도해도 이 사람 안 믿는다는 거 알아. 근데 왜 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할 때는 안 믿지만 누군가가, 친척이, 가족이 전도할 때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때 길 갈 때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정말 있는 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친척이 전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길 가다 얘기하는, 불쌍해서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 근데 딱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자기가 왜 지옥 간 줄 알아. 왜냐하면 죽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보고 마귀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그때는 예수님도 다 보이니까 기억이 다 살아요. 왜 지옥 간 줄 알아요? 왜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구나. 지옥 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회개할 거, 예수 믿을 거.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모르지만 죽으면 영적인 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았을 때 믿는 게 나아요? 살았을 때 믿으면 천국이거든요. 죽었을 때 하면 지옥이에요. 어차피 알 예수면 살았을 때 믿는 게 나아요? 죽어서 하는 게 나아요? 살았을 때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알 예수님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자기 죄도 알게 되고 자기가 왜 회개를 안 했는지도 알게 되고, 누가 전도자, 길 가는 목사님처럼 그게 딱 지켜요. 제가 전도한 게 딱 지켜요. 그때 지옥에서 나는 예수 얘기 못 들었는데요 할 때요, 딱 지키는 게 나요. 내가 전도한 게 딱 들려요. 그러니까 살았어. 천국이 공짜인데, 돈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안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믿기만. 일단은 믿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믿어놓고 살아도 그게 지혜지. 오늘 구브로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섬에서 나와서 두로까지 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왜 바울을 만났죠? 고마우니까. 고마워서.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라는 섬까지 이 바울이 와가지고 천국 얘기를 해줬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봤어요.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바울이, 자기를 전도해줬던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지역 근처에 두로에 온다고 하니까 얼굴 보려고 온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고 로마까지 가니까 더 이상 못 보니까 마지막 얼굴 보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와서 두로까지 갔으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일까요? 안 붙잡은 사람일까요? 붙잡았지. 붙잡았으니까 바울이 고맙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확실히 붙잡으면 그걸 알려준 제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그래서 고마워서, 이렇게 고마워서 왔을 정도면 자기만 천국 갈까요? 가족도 전도할까요? 이 사람들은 가족도 전도하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제자. 바울이 천국 가기 전에 누굴 남겼어요? 이런 제자를 남겼어요. 한 중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기를 전도해주는 엄마가 고마워요.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럴 때는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기를 이렇게 교회 가자 전도해준 어머니가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겨울 때 성도님들이 자기를 이렇게 반겨주고 이뻐해줬는데 그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해줘서 고마워요. 그래. 여러분, 중학생이 사춘기잖아요. 부모에게 고마워해요? 오히려 원망하고 짜증내지.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용돈이나 주세요. 뭐 스마트폰이나 사주세요. 그러지 감사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감사해요? 걔가 천국을 알아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거 알려준 목사님이 고맙고, 그리고 자기 교회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집사님들이 고맙고,
그리고 자기를 깨워가지고 교회 데려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고맙고. 여러분, 중학생이 고마워한다는 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천국을 아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알면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해요. 천국은 공짜인데 사실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이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보는 거예요? 예배부터 오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한 주를 감사의 시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 중에 최고 감사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부터 감사하고 월, 화, 수, 목, 금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시작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감사하고 천국에 감사하고 십자가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성도님께 감사하고 또 친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알면요 영원권 하게 됐어요. 알면 알수록 나만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니까 영원권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길 것이 내 제자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14절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두로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과 이제 가까운 지역인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요. 거기에 누구 집을 가냐면 빌립 집사님 집에 가요. 거기서 이제 빌립 집사님도 만나고 아가보 선지자도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기도해 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올라갈 거다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빌립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라고 해서 바울보다 어떤 신앙의 수준이 낮은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분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부터 믿은 분이에요. 신앙의 대선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7집사를 뽑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분, 스데반과 같이 거기에 발탁됐던 분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이게 핍박한 것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못 있고 사마리아로 도망가. 이게 이 바울이 원래 바울을 핍박했던 그 원수의 원수, 자기의 믿음의 친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같이 만난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가지고 또 전도한 분.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능력이 되게 많은 분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신앙의 대선배예요. 대선배. 근데 그분이 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구도 왔냐면 아가보 선지자도 와요. 아가보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예언했던 분인데 바울이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이 아가보 선지자가 왔거든요. 초면이 아니에요. 구면. 아가보 선지자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좀 성경헌금 좀 부탁한다라고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헌금 걷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가보 선지자도 웬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지자급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 빌립 집사님 댁에 와가지고 바울의 그 옷띠를 뺏어가지고 손에 묶어가지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해.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믿음의 대선배인 빌립 집사님도 안 가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하는 이 아가보 선지자도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들어요. 고집을 부려요.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가야 된다 하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 집사님이랑 아가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결론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왜 분노가 있죠? 그것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분노죠. 내가 믿음의 선배고 인생의 선배인데 내가 다 아는데 내 말을 들었는데 후배 믿음이 없고 이제 막 믿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짜증나는 거잖아요. 이쪽 길로 가야지 맞는데 왜 넌 자꾸 저쪽 길로 가냐. 야, 그 길로 가면 실패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근데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는 게 나은 거야. 근데 바울은 계속 올라간다니까. 믿음도 내가 선배고 능력도 내가 많고 길도 내가 아는데 왜 넌 자꾸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에는요 뭐가 있냐면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이고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말하고 너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옳고 너는 틀린 거야. 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오는 게 분노잖아요. 분노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지. 교만은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분노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와요? 교만으로부터 와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지를 주지. 그렇게 100% 혈기를 안 내. 50%만 내지. 근데 왜 100% 혈기를 해요? 내가 맞는데 네가 틀린 거야. 왜 넌 자꾸 고집을 부려? 그런데 이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요. 교만은 내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다 알아요? 모든 미래가 내 생각대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도 미래를, 이게 분명히 100%인데 반드시 내 생각대로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를 수가 있어. 모를 수가 있으면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무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무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가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나도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겸손하지. 근데 교만은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교만이고, 그 교만 때문에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오는 게 분노예요. 분노.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거야. 내가 선이야. 내가 의로운 거야. 내가 정이야. 너는 어려. 몰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자식 때문에 화가 나죠?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서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되나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은 뭐죠? 그걸 여지를 열어내야지. 여지를. 부모 때문에 화날 때가 있죠. 부모가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화나죠. 부모가 내 뜻대로, 내가 다 옳고 부모는 틀리나요? 여지를 남겨놔야지. 오늘 믿음의 대선배 빌립 집사님과 아가보 선지자는 어떻게 결론 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얘기는 했어. 근데 안 들어. 그러니까 이들이 결론 내는 건 뭐예요? 화내고 분노하고 너 회개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든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3가지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상대방의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서. 한 번, 2번 권하지만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몰라요. 세상에는 뜻이 몇 개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뜻이고 네 뜻.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화를 내고 얘를 내 뜻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뜻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내 뜻과 네 뜻밖에 없으니까 얘를 설득해야 돼. 그리고 얘가 고집 부리면 화를 내야 돼. 어떨 때는 뭐 뇌물을 줘야 돼. 어떨 때는 협박을 해야 돼. 그래서 얘 뜻을 꺾어야 내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맨날 줄다리기 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왜 해요? 뜻이 두 가지 있으니까. 남편 뜻과 아내 뜻. 둘이 있으니까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싸움이 돼. 세상은 뜻이 두 개 있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이랑 정치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 이분들이 사실 옳고 그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들은 그 얘기만 사실이야. 그걸 갖고 자꾸 강조하는 거야. 날 설득하려고 하고 막. 이게 사람들이 사실을 원하지 않는구나. 자기 생각을 원하는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데도. 이게 주장, 이게 교만이구나, 교만. 근데 정치 얘기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신앙 얘기거든요. 신앙은 이제 누가 신령하냐, 안 신령하냐. 이건 자기의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목사님들 전도할 때는 천국으로 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이냐. 능력 받아야지, 능력. 은사로 해야지. 병 고치면 다 돼. 제가 은사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전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김 목사는 몰라. 그걸 인정하면 자기 수준이 나보다 낮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지. 정답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때가 되면 아시겠지. 계속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내 뜻 있고 내 뜻과 네 뜻이 안 통할 때는 누구 뜻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있다. 세상에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뜻이요. 누구 뜻이에요? 주님의 뜻. 가장 좋은 뜻이 주님의 뜻. 오늘 빌립 집사님과 아볼로가 이분들이 바울보다 믿음의 대선배거든요. 능력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바울을 권고했어.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려.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들었어. 바울도 한 고집하거든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땐 바울에게 임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의 모든 기도는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물론 내 뜻이 말씀에 맞으면 그거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이 잘 헷갈릴 때는 제가 상대방한테 물어보잖아요. 사건과 사람 상대방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상대방한테 물어봐서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 근데 그거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님의 뜻. 기다려야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시험이 들어요. 왜 응답이 안 되면 시험이 들죠? 그것은 내 뜻을 관철하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뜻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구나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왜 안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내 뜻을 고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졌거든요. 3일 후에 부활해서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남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천국이 있다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었으면 저도 천국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12제자들이 이 부활을 보고 다 순교했구나. 그럼 천국이 이게 맞구나.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근데 이 천국으로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세상 어떤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전도자가 됐어요. 아, 전도의 방법이 여기, 전도의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를 원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상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 뜻이 있고 상대방 뜻도 들어야죠. 근데 안 맞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어. 주님의 뜻.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그 나손이란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나손이란 사람과 같이 동행해요. 이 나손이란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정 때문에 가이사랴에 오게 되고 빌립 집사 집에 있으면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을 어디로 데려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 어떤 숙소나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바울 일행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나손을 만나게 해서 나손의 도움을 받게 하죠. 나손이 바울의 조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돕게 하죠. 저도 전도를 혼자 하기 어려워요. 쑥스러워요. 내성적이라서. 전도하는 건 하려고 하면 한장 나가려고 하면 마음에 또 두려움과 막 이렇게 불안이 와요. 그런데 누가 있어서 내가 현장 전도를 하냐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랑 같이 가면 두려움이 반으로 확 줄어요. 옆에만 있어도 힘이 나. 그분들은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옆에만 있어도 힘이 나. 근데 나 혼자 가려면요, 두려움이 확 가서 현장에 못 나가요.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그분들이 제가 전도할 때 나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조력자들. 말은 내가 해도 옆에만 있어도 왠지 든든하고 그냥 담대해져요. 어제 교회에서 김장을 했어요. 올해 김장은 맛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추 속 버무는 걸 제가 버물렀거든요. 이렇게 확. 근데 이게 버무리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자분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이게 김장 속 버무는 게 힘든데 왜 그동안은 안 불렀냐.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라고 안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저는 김장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거든요. 김장이 힘들어. 근데 내가 편안하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 집사님들이 뒤에서 다 도와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 이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혼자 다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차량 운행, 방송실, 그 다음에 반주로 다 도와주니까 같이 협력해서 영혼 구원하고 돕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뭐 해야 되죠? 제가 할 건 기도잖아요. 기도.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올라갔어요.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을 줬어요. 성도의 기도 제목 갖고 올라오는 게 맞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을 때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모세한테 부탁하죠. 모세는 그것 갖고 하나님께 부탁해요. 성도들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있을 때 성도는 직장 생활하니까 많이 기도 못 하잖아요. 누가 기도해 줘야 돼?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성도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 아니냐.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도와야 돼? 기도로 도와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의 문제가 있어서 올라갔어요. 은행 대출권이 문제가 있어서. 전에 사업했던 분인데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연락받았어요. 안 되던 대출이 됐다고. 얼마나 기쁜지. 성도의 응답이 나한테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목사는 이렇게 성도를 돕는구나. 나는 기도로 돕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임용고시가 있었어요. 우리 애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의 준사역자로 전도사님처럼 막 사역하는데 이 아이가 진짜 시험 보고 어려울 땐 정작 내가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건데 우리 애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했어. 애를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쟤네 저렇게 믿음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도우니까 아버지 도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알아서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맞아.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렇게 돕는데 쟤네가 정말 이제 중요한 시험 있고 인생에 선택할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받기만 하고 나는 기도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 청년들, 그 다음에 학생들, 뭐 입시 있고 수능 있고 뭐 또 취업 있잖아요. 입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기도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때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죠. 다른 때는 못해도. 물론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붙잡고 귀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야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아말렉이 이제 공격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치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우리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싸우고 할 때 또 취업 문제 싸울 때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사인 우리가 기도해 주고 목사인 우리가 기도해 주면 저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력자가 돼야 돼요. 조력자.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성도들 문제를 위해서 제가 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기도해야 되고 제가 기도 같이 여러분은 저를 도와서 또 영혼과 친척 복음하고 가족 친척 복음 할 때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나를 데려가면 내가 하잖아요. 나손이 왜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을까요? 방을 내주고 음식을 내주면서 더 좋은 건 바울이 오면 자기 친척들 전도 안 하겠어요? 전도하지. 서로 조력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로 조력자로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면 알려주면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할 사람들 친척 구원할 수 있으면 나를 데려가서 제가 복음 전해서 그들도 위해서. 천국은 공짜입니다. 천국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천국은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